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누룩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가 오늘 본문 15절 보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가 그 뒤에 나오는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며 헤롯의 누룩은 뭘까?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실까?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지요. 근데 참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님은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주님이 어찌 아시고 누룩 얘기를 하실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육신의 떡에 대한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이들은 여전히 육신의 떡, 육신의 신앙, 육신의 그 정욕에 매여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도무지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 주님이 분명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여기서 이 둔하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또 다르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마음이 이렇게 또 완악하냐 이런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리도 완악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마가복음 같은 마가복음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어디 보시냐면은 3장의 5절을 보십시오. 3장 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같은 여기도 완악함, 여기는 이제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둔하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둔한 것이 그냥 조금 뭐랄까요 어리석어 가지고 잘 깨닫지 못해 가지고 모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기 생각을 고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게 완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금 이들 앞에 지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이 안식일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까지 지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주장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요.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듣지를 않아요. 이게 완악입니다. 이게 완악. 근데 바로 이런 그 완악한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역정을 내실 수밖에 없죠. 어쩌면 이리도 너희가 이렇게 둔하냐, 완악하냐. 어쩌면 이리도 너 고집이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어쩌면 이리도 말귀를 못 알아먹느냐. 고집은 고집대로 세고 완악하기 이를 데 없고 목은 뻣뻣해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뭐 봤느냐? 응?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떡 7개, 생선 2마리 가지고도 4,000명을 먹인 그 기적도 봤고, 너희가 지금까지 본 기적 그게 다 뭐냐 이 말이죠, 그죠? 그게 다 뭐더냐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더냐? 그 일을 내가 위해서 왔고 그걸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느냐? 여전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뭐 제자들의 모습일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있으면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도 아볼로도 그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들이 맡은 일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보셔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시고 주의를 하시는지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봐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예수님이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니 그들이 전하는 말은 다 듣고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단서가 그들이 하는 행실은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실이 뒤에 나오는 내용 쭉 나온 것처럼 그들은 외식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죠?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전혀 행위가 따르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바로 이게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이게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평가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그토록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누룩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바리새인들은 말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행위가 따르질 않으니까요. 순종을 도무지 안 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는 아까 4절 말씀에도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계명이라는 계명 그죠? 율법의 어떤 그런 조항들은 다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부터 강요를 하는 거죠. 의무조항으로. 마치 법처럼 이거 안 지키면은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작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외식이고 이게 교만한 모습일 수밖에 없겠지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실이나 모습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온유함과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든 심지어는 목사 하랍이라도 여러분 뭐 은사자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겸손과 온유함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목사가 맞는가? 제대로 된 목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매일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면서 저는 순종 안 하면서 성도들 보고만 말씀 얘기를 아무리 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죠. 그 기도한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이왕 저를 참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이 싹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이 늑대 같은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팔이 같은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기꾼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죠. 왜? 저도 여러분처럼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뭐 목사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닙니다. 직분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 신앙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목사라고 무조건 천국 가고 상급이 많을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목사인 제 입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목사인 저도 그렇다면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 담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그 헤롯의 누룩이 옆에 나옵니다. 이 헤롯의 누룩은 또 뭘까? 헤롯을 흔히 그 당대에 헤롯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무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위가 높은 무리들이겠죠. 그죠? 예.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믿음이나 신앙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겉으로만 헤롯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한테 뭐 제사를 드리네 어쩌네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없거든요. 신앙이 없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 사회적인 기득권, 정치적인 기득권, 경제적인 기득권 그것만 움켜쥐고 보고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신앙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나요? 아니죠. 결국 그가 한 짓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참수를 시켜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짓을 한 자가 헤롯이고 그와 같은 무리 속에 있는 자들이 헤롯 당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자들이죠.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냥 거칠어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꾸몄을 뿐이지 그들을 중심에는 전혀 하나님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데에는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누룩들이 누룩의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빵 안에 여러분 누룩을 넣으면 빵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퍼뜨리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퍼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뭐 더 가까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까 우리 여러분 그 같은 마가복음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6절요.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 원래는 앙숙 관계였거든요. 서로 싸웠습니다.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이게 완전히 그냥 딱 들러붙어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도 친하게 지내는지. 예. 하여튼 악한 짓을 하는 데에는 서로 의기투합이 돼 가지고 모여가서 서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놀랍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누룩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은 삽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예수고 뭐시고 없습니다. 그죠?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도 죽이고 말씀도 죽이고 교회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무서운 누룩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묵은 누룩도 내버리고 악한 누룩도 내버리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너희 안에 있는 이러한 누룩들, 이 묵은 누룩들, 이 묵은 누룩이 뭐겠습니까?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행실을 말하겠죠. 그죠? 악한 행실들.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모습을 못 벗어나가지고 못 버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질투하고 싸우고 뭐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사실 고린도 교회만큼 참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도 없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스란히. 이것들이 다 뭐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안타깝게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 간에 서로 싸우고.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은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야외를 한번 가자고, 소풍 가자고. 좋은 일 아닙니까? 성도 간에 서로 교제 나누고 친목도 도모할 겸.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준비를 이제 가서 야외 가서 먹을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싸움이 편이 갈라져요. 한쪽에는 고기를 좀 가서 고기나 구워 먹자. 한쪽에는 고기를 양념에다 좀 재가자. 한쪽에는 아니다. 양념보다 생고기가 낫다. 생고기파, 양념고기파가 편이 갈라져가지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어느 교회는 여러분 누가 헌물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헌물을 했는데, 그 그랜드 피아노 큰 거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이 피아노는 강대상 오른쪽에 놔야 된다 하는 파, 아니다 한쪽은 왼쪽에 놔야 된다 하는 파, 왼쪽 파와 오른쪽 파로 또 나뉘어져 가지고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나오면 어떻고 왼쪽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에? 고기를 뭐 양념을 먹으면 어떻고 그냥 생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 아 물론 그래. 반반 제일 합의해서 반반하면 될 텐데 그죠? 정 안 되면은 이게 여러분 우스개 소리 같지만은 이게 교회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는 자리인데,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가지고 찢고 볶고 싸워가지고 그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안타깝고. 그것처럼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누룩은 끊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본 김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어디로 보시냐면 레위기로 우리 가셔가지고 레위기 2장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구약으로 가셔서 레위기 2장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자,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그 제사, 이 소제, 곡식이죠, 곡식. 곡물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인데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누룩이 도대체 뭐길래?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든 헤롯의 누룩이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누룩이든 뭐든지 간에 누룩이 갖는 핵심된 공통된 의미는요, 그 누룩에는 다 뭐예요? 각자 자기식의 고집과 주장과 자기식의 의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경험이 들어가 있고 내 주장이 들어가 있고 내 고집이 들어가 있고 내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피아노는 꼭 왼쪽에 놔야 돼. 고기는 꼭 생고기나 양념고기, 그러니까 생고기를 먹어야 돼. 생고기가 맛있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게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누룩 속에. 그러니 이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워지면 그와 동시에 뭐겠습니까?
내 심령 안에 있던 내 것들이 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면 빠지는 게 이게 원리잖아요. 그죠? 예. 내 것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 고집불통이고, 예? 엄청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딱 만나버리게 되면은 입이 잠잠해지고 자기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것을 고스란히 고수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거죠, 여러분. 왜 겸손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겠습니까? 왜 주님이 겸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주장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뭐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듣고 순종해 나간 것 뿐이었죠.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이신 거죠. 자기 주장이 자기 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는. 자기 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것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주장도 올라오고 내 경험도 올라오고 내 방식도 올라오고 내 틀도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자꾸만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안에 내 것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해보십시오. 내 고집이 여전히 있고 내 틀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본들 내 영만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하게 강해질 뿐이지 주님의 겸손을 절대 닮을 수가 없습니다. 닮아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무서운 현실.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늘 제 영을 분별하려고 여쭤봅니다. 전대로 온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죠. 저도 회개거리가 천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 저도 어떨 때는 막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응?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못해가지고 한 번씩 우리 사모한테서 좀 핀잔을 나는 들을까? 들을 때 마음은 불편하죠. 근데 제 중심은 알죠. 제 양심은. 아,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겠지. 내 고치려고, 내를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다가 우리 사모를 붙여 놓으셨구나. 알죠. 그래서 감사하죠. 제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찔림을 받거든요. 더 찔림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회개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를 회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고 모르거든요. 도통. 그래서 둔하고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의 그 양심 앞에서 민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받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자꾸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서 결정해야지요. 기도해서 구해야지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부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록 책망은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고 이런 말씀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면 우리는 복받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그건 알잖아요. 그죠? 그건 알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거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